말씀의 제목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란 주제를 제가 계속적으로 전해가 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월 이후부터 5월 달부터 제가 이 복음에 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한 단계별로 가는 만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전하는 저도 잘 전하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니까 안 돼. 예수님이 갔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요. 왜? 저거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데 아예 초장부터 들을 생각을 안 해.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첫째로 이것은 제 신앙의 제일 목적이며 좀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제일 목적이며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바랄 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오늘 말씀처럼 받았으니,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생명 같아서 구원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잘 자라야 되죠. 그죠? 잘 자라서 잘 성장해서 목적한 어느 그 구실을, 사람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조금 전만 해도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생년월일이 1년 2년 늦게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일찍 돌아가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땐 많이 낳긴 했지만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1년 2년 늦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시작이 생명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이 자라가듯이 이 구원받는 것을 어떤 그 약속까지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엊그제도 우리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한 주석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 배달 사고하다가 사고 난 분들 이번 주에 유독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과실이 있었지만 참 세상 살기, 그러니까 이번에 선릉역에서 돌아가신 분도 보니까 나이가 좀 먹었어. 79년생이니까 40 중반, 43살인데 43살에 그 배달하려고 먹고 살기가 얼마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그러하듯이 이 영혼의 생명도 거듭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잘 자라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육신의 생명이 죽듯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에서 이탈해서 옛날로 구원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라. 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제 신앙의 제일 목적이며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구원 가운데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삶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과도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요한 3서 2절 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가장 기뻐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구원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 오직 이 구원과만 관련된 겁니다. 진리.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참 중요하게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급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무관심과 오해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먼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겠어요.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세 지역이 나오죠. 세 지역의 이름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많은 사역을 했던 지역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이 세 장소에서 주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 심판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면서 심판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데 간 게 아닙니다. 무당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처한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예, 구원과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과 관계없이도 마태복음 7장에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쉽게 풀었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할 때 3,000명이 얘기했죠. 그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 구원은 사실 결국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분이란 걸 몰랐어. 기다리긴 기다렸었는데. 근데 그들이 쉽게 그들이 3,000명이나 동시에 회개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기다렸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그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 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진짜였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우리의 구원을 기다렸던 분이 저분이 맞네? 그래서 그들이 3,000명이 동시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무관심한 자에게, 이 구원에 무관심한 자에게 절대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심지어 이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같이 너도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왜 지속적으로 제가 이 구원의 말씀을 계속 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구원은 단지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으니까 그 믿었으니까 내 죄 용서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해입니다. 오해. 첫째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 심지어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능력과 이런 걸 보면서도 진짜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두 번째는 오해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사람들이 무관심하댔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그리고 정말 여보세요. 구원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설교만 나와도 귀가 쫑긋대니까 저 목사가 제대로 말하고 있나? 진짜 구원이 뭔가? 이 구원에 대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도 목사지만요, 똑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요, 다른 설교할 때는 제가 별로 그냥 들어도 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 내가 집중해서 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 마음의 자세가. 두 번째는 오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지금 이 갈라디아 1장 6절 9절 말씀에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려는구나. 예.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보입니까? 구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전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있어. 오해이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잘못된 것을, 구원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접 전했던 교회조차도 얼마 있다가 다른 걸 쫓아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는 복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사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고 갈라디아 지역도 전도했고 에베소 교회도 전도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벌써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것이 얘들이 엉뚱한 거 믿는다는 소식이 귀가 들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전했던 그 소식, 그것을 그대로 그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이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공을 많이 들였다고. 공을 들인 게 다른 공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3년이나 동안 그 한 지역에 머물면서 꾸준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요, 그냥 오늘 와가지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나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갔으면 10년에도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큰 공을 들여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도 마지막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기 전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자기의 몸과 힘을 다 해서 오지, 이 구원의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려고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골교회 목회하고 있지만 사실 큰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커지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커지면 좋겠지만 제 진짜 관심은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의 교회 나오는 분들이 정말로 이 구원의 바른 복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제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큰 교회 사실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도 교회의 축복은요, 이들이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이 로마서 1장도 말씀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에베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안에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사람의 아들로 죽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같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진짜 복음은 뭔만 복음이냐?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미리 전해진, 증언되고 전해진 이것만이 진짜 복음, 구원에 이르는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 믿음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나 실제로 그들이 그 가르침이 자기들의 실제가 됐어요. 그 약속이 실제로 그들에게 실제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저 같은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가 말한 거예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준은 뭡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 복음에 관한 열매를 보고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교회는 간식을 맛있는 걸 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고흥지역에도요, 제가 집사람하고 언제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보면 시험 들겠다. 왜냐면 우리 고흥지역에 어느 한 사모님이 그렇게 음식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교회는 몇 분 안 돼. 우리 교회 뭐 출석하는 교회는 뭐 우리 교회 뭐 훨씬 작지만은 매주 교인들 이게 이 간식 주는 거 보면요, 게임이 안 돼. 게임. 가지고 여보, 이건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보면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달란트가 없어. 근데 그분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
그냥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매주 또 올려놓네.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밴드에다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려놓고 또 우리는 이거 우리 혹시 인스타그램 하는 우리 교인들 없겠지? 페이스북에다 혹시 보면 안 되나?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요 음식도 맛있으면 좋겠죠. 도시락도 맛있고 진짜 좋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신앙에 그들의 가르침에 신앙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CTS나 CBS나 많은 기독교 방송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설교들이 다 사도들과 선자들 가르침에 맞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틀린 말씀도 너무 많아.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 잘 분별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오. 저처럼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또 엉터리도 아니오. 아멘?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아니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이병도 기사님 집에 그 부산에 그 오집사님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밖에서 오신 분들이 전도를 덜 시고 가끔 다녀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전도를 많이 해줘. 몇 달 전에 같이 다녀갔던 그 부산의 권산에서 우리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새벽 기도 2번 참석한 것 가까이 없는데 우리 유정도 집사님 이사 갔지만 자기가 우리 녹동감에 산다. 동두매에 산다고. 그러면서 동두매 살지도 동두매가 고향에 있었지 동두매 사는 게 아니야. 교회 한 번 새벽 예배 참석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은 이 순서상으로 보면 죄가 먼저고 허물이 이제 그 다음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에베소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어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허물, 죄의 열매들이 일단 죄의 열매들이 맺혀져. 이런 죄의 열매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 어떤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는 첫째로 죄와 허물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죄와 허물로 죽은 다음에 두드러진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밑에 빨간 줄을 보겠어요. 열매.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그 나타나는 그 열매 빨간 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주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눈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길이 여러분 한 가지 광고 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났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 그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밴드에 지난주에 밴드에 하나 올려놨어요.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 지금 평등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가끔 TV 나오는 사람 있죠? 박주민 씨라고. 그 사람이 대표를 해가지고 평등법을 발의했어요. 평등법. 말이 평등법이 듣기는 참 좋은 말 같은데 다른 말로 말 차별금지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해요.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요, 의무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아드님들이 따님들이 시집장가 가서 낳을 애들은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칫하면은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애들이 또 이게 영적인 이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 아들이 신부감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내 딸이 신랑감으로 여자를 신랑감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오늘 밴드에 가셔서 꼭 그거 가가지고 반대 청원을 꼭 동의를 해주세요. 법으로 한번 통과되면 어쩔 수 없어요. 법으로 통과되면.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구하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그냥 빨리빨리 읽었지만 이런 눈에 띄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 이런 열매가 두드러기 나타나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를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게 잘못이란 걸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게 뒤에 나오죠, 그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구원이 뭐라고요?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래. 자, 그러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죄 지는 게 오히려 자유롭지 선을 행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 싫었어. 그게.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보세요. 죄와 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그 죄와 함으로 죽었을 때 그 모습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렇게 살았던 걸 부끄러워하고, 또 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줄 몰랐던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불법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뒤에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함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요즘 국회에서요 참 이상한 법들이 많이 통과돼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학법을 개정. 사학법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가 사립학교 공립학교 있죠, 그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차이는 뭐예요? 공립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거고 사립학교는 개인으로 됐죠, 그죠? 이제 이 사학법이 주로 어디에 개량됐냐면 기독교에 개량이 돼요. 기독교. 많은 사립학교가 대부분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애들을 한번 키워보려고 세웠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립학교 교사를, 사립학교는 지금까지는 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뽑으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누구를 뽑겠어요? 이슬람 교인을 뽑겠어요? 불교도를 뽑겠어요? 누굴 뽑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하겠어요? 신앙 있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해. 이제 교육감이 알아서 뽑은 게 가야 돼. 그럼 완전히 학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학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멈추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 풍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까 말했죠. 죄와 함으로 죽어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한마디로 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삶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바뀌어요. 시대마다 바뀐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 특수부대 출신인데 선교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식인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족사한테 잡혀가지고 부족장한테 끌려갔나 봐요.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고 와가지고 부족장이 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래침을 쫙 받더래요. 가래침이 얼굴에 딱 묻는 순간에 개이는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래침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냥 놔줘요. 그냥 놔두세요. 가래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승질이 되어가지고 그 부족자한테 가래침을 쫙 뱉은 거예요. 더 큰 가래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서 가래침을 뱉었는데 이게 웬걸 자기는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가래침을 잘 뱉어가지고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된대. 왜 그러냐면 그 부족은 누가 왔을 때 최고의 예우가 뭐냐면 가래침을 뱉는 거래.
몰랐어 이 성교사님은. 근데 그 부장에 와가지고 이 성교사님한테 가르침을 뱉어서 여러분 가서 지나가서 저희 녹동 지나가다 가르침을 뱉어봐요. 뭐라고 하면. 근데 거기 맞아 죽어 가르침 뱉었다. 근데 그 부족에서는 가르침 뱉는 게 최고 대우해줘. 이 몰랐어 이분은 몰랐는데 가르침 뱉었다가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대.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기준은요 제각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이 죄였잖아요. 그죠? 간통이 뭔지는 아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세상 법에서 죄가 안 돼. 둘이 합의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 안 해요? 아니요. 세상 풍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데서 그걸 그쳤다는 겁니다. 그걸 멈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랑. 에베소 2장 3절 이 세상 사랑은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전에는 뭐랍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다가 뭡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이 욕심을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그러니까 세 가지 탐심이 세 가지 사람이 탐심인데 가장 큰 게 세 가지를 탐심합니다. 첫째로 돈을 탐하는 것. 그리고 이성을 탐하는 것. 세 번째 명예를 탐하는 것. 그게 세 가지요. 또 어디를 찾아봐도 다 세 가지.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탐심, 세 가지를 탐. 그 중에 제일 1번이 뭘까요? 세 가지 중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뭐니 해도 돈에 대한 탐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탐심과 관련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탐심과 관련해서. 특히 돈에 대한 탐심과 관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서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진미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는 물론 육체의 욕심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그냥 놔둬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려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 첫걸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다 읽었지만 그 앞에 예수님께서 탐심에 관한 말씀하다가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 저보세요. 지금 헌금 내기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코로나도 이거 여기가 상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올해도 이렇게 저렇게 선교비로도 많이 보냈고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이 공사하면서도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았어요. 많이. 지금 돈 내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세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거기는 해마다 우리 집으로 휴가를 오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올라가면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휴가 주간을 같은 주간으로 합시다. 그래서 나는 올라갈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 와서 여기서 살다 가라고. 아니 휴가 돌아다닙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게 휴가지. 뭘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래. 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운동하다 뭔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어떤 권사님 딸이 있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참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식들이 또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7년 이상 아기를 못 가졌었나 봐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져서 지금 3살인가 바뀌었는데 막 한글 뭐 못하는 게 없대. 똑똑하네. 근데